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에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 하여도 의심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순간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확신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 그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마음을 의심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일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가운데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의 마음을 꾀느냐, 왜 너희 마음이 흔들리느냐. 바울이 책망하며 3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누가 꾀더냐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렸던 것만 같아요.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따라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누군가 그들의 마음을 꾀는 사람들, 의심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살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요동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도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의심의 먹구름이 찾아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너희들이 어리석다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보이는 것이 있었고 너희가 들은 말씀이 있었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왔는데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렸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는 그 책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다 책망하실 때에는 상황이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살아나지만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한 표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면서 다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면서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일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다시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여다보면서 믿음 갖고 말씀을 좀 더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의 길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건 역시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 믿는 것 자체가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위냐? 그것은 행위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너희에게서 것이 난 것이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시는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더 정확하게 전치사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By grace 그리고 through faith. 은혜에 의해서 구원의 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의 결단이고 믿음은 구원의 길로 나가는 통로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의 길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빛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성령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은데 그중에 오늘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같이 묵상할 텐데요.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성령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는 확신이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힘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너희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냐.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다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되었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가운데 허물이 많았지만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이 지나 3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이 말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주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주는 축복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읽은 것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성령의 사람을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기 쉬운 것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만 성령님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은사가 있어야지만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좋죠. 우리가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기도의 대가로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우리가 성령님을 내가 좌지우지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야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역시도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너무나 큰 착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하는 건 아니겠어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끈을 붙잡게 되면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믿음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유행으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나는 가지만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우리 14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거예요. 믿음 가진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통로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그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있어도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버려두는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함께 우리가 동행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여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은혜를 받을 것만 받고 내가 열심히 헌신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만 같은 거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거의 보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성령님의 은혜로 끝까지 살아가야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할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음이 좋다 하여도 그 끝이 좋지 못하다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만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처음에만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이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속에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너희의 마지막도 성령님과 함께 마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설명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채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될 때에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점점 너희의 모습이, 너희의 신앙이 점점 세속적으로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는가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는 뜨겁고 너무나 순전하고 너무나 헌신적인데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한 채, 그 아름다운 삶을 지키지 못한 채 점점점 새 속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점점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점점 더 세속적으로 변화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요,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신앙이 점점점 무너져 간다면, 점점점 어려져 간다면 그 주님 보기 온전한 모습 아닌 거예요. 이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찌하여 너희 모습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어리석다는 단어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뜻은요, 미련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만큼 오래 감당했으면 너희의 신앙이 지혜로워야 할 텐데, 너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너희의 모습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의 모습이 미련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이 보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좋지 못한 사람은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리석구나, 미련하구나,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도와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아름다워지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넉넉해져야 돼요. 더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더 순전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과 육체를 대조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 근데 그것이 서로 대조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과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 가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지만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면은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본성과도 같은 육체를 쫓아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고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일이 바뀌고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내가 지금 쫓아가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중히 여기고 성령님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함없이 성령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도 내 본성에 쫓아서 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에 육체의 열매가 맺혀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경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은, 내 마음의 본성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또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무엇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너희의 삶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순전한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너희 가운데는 순전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너희 가운데는 순수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형식적인 율법주의, 위선, 위식으로 너희의 신앙이 가득 차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는 나오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 가운데는 율법주의, 행위주의, 위선, 위식, 이것이 너희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갔던 너희의 그 모습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가진 순수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순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엔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을 기술처럼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기술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이 자꾸 기술자처럼 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엔 기술이 필요 없어요. 신앙에 필요한 것은 순전한 마음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는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필요한 요건인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교회가 기술자가 많아지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의 기술자들,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래 봉사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성령님 따라 평생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이번 주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성령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도 임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물었죠. 그리고 5절에 와서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수고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는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기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의 삶에 일어난 그 모든 기적이 너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맞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내게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역시 옳지 않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게 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고, 내가 열심히 내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주파수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파수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라디오를 켜게 되면은 그 라디오에 맞는 주파수가 딱 맞춰지게 되면은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89.1, 91.3 뭐 이런 것들 다 주파수예요. 이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방송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주파수가 무엇이냐?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순전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요,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큰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라디오에 주파수가 맞춰져야지 선명하게 들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대단한 일을 많이 감당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파수를 맞춰지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혈루병 걸린 여인 등장하게 됩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몸에서 피가 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람을 쉽게 만날 수도 없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하물며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이 여인이 용기를 내가지고 몸에 옷을 두르고 조용히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이 건강하게 되는 사건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대단한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옷자락에 누군가 손을 대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묻게 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아니라, 이 여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면 내 몸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있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이 여인이 깨끗이 나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여,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서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과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돈하도록 합시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이에요. 꾀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성경책마다 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또 어떤 곳에는 누가 너희를 속였느냐, 또 어떤 곳에는 누가 너희를 미혹했느냐. 우리가 읽은 책에서는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 다르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꾀는 사람도 만나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일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홀리는 일들도
만나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을 놓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일 어리석은 자냐? 믿음 놓치고 흔들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지는 그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요, 이 믿음의 자리에 있잖아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혹되지 마시고 또 홀리지 마시고 또 넘어가지 마시고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성숙되어져 가고 더 넉넉해지고 더 아름다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는 자에게 성령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축복합니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